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시며 그것이 아니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는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값어치 있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말은 참 쉬운데 실제로 어떤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또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바꿔나가는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부유하게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걸 지키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우선 나부터 챙기고 또 내가 잘 돼야 되고 또 내 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비롯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자기의 사명을 알고 또 포기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십자가를 질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줄 아는지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는 이번 주간이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시티 미션 교회 혹은 우리 교회로 주님은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어떤 존재이고 또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그러한 대추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늘 숙제이겠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세 가지 고민입니다. 하나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고 성경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그 목회, 그 사역을 해야만, 그 삶을 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너무나 폐쇄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고집스럽게도 보이고 그 비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정도로 성경을 고집하고 고수하고 성경의 본질을 지키는 것.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서도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재정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여러 현실적인 일들이 조건들이 필요한데 계속 교회는 그 사명을 더 감당하려면 더 많은 것들을 또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다가 보려면은 성장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성장에 신경 쓰다 보면은 성경에서 빗나가는 것 같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살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걸 보고 싶은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 시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또다시 사역을 해야 되는 대중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정서를 맞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전한다고 해도
그 성경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리 복음적인 활동을 한다 해도 의심부터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걸 갖다가 시대정신이라고 그럽니다. 각 시대는 시대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정신이 예를 들어 20세기 때는 제가 80년대 학교를 다니고 90년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21, 2살인데도 목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전도사 목사를 존경하고 나이하고 아무 관계없이 전도사님 그리고 인사도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직자니까 존경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20세기가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20세기 시대 정신이 뭡니까? 그것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70년대 이럴 때 경제 성장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조금 독재가 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고 먹고 살아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고 어떻게든 집안채를 사고 어떻게든 국가가 수출을 하고 거기에 강력한 리더가 있어서 그 강력한 리더가 딱 국민을 잡고 이끌어가는 강력한 1인 강력한 리더십의 그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니까 억지로라도 힘을 쓰고 노력하고 그런 시간이 있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않냐. 그래 민주화 운동이 막 생기게 돼서 20세기의 시대 정신을 모든 사람들은 경제 성장과 그리고 민주화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민주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20세기 때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21세기가 넘어오니까 이제는 성장이 멈추게 되니까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있고 한정된 일거리가 있고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거의 근현대사의 가장 첫 번째 사람이에요. 아버지보다 가난한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아버지들은 크게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는데도 버젓이 아파트도 하고 땅도 사고 뭐 그러면서 다 만들었지만 이 젊은 세대는 최초로 아버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나와서 아무리 이래도 집안채 살기가 어려운 뭐 대출까지 다 막혀버리니까 이제는 뭐 몇 년 전에 억지로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대란이 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저성장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공정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나온 거예요.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집 아들이니까 되고 네 집 아들이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전부 공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어서 절차적 정의 그리고 공정한 거.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입시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취업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게 너다 나나 갈 것 없이 공정이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생존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뭐냐면은 이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사업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뭘 하다가 보면은 공동체보다는 이제 불안하게 되니까 내 걸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미래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 걸 챙겨야지. 이제 나라가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집안채 있어도 내 보장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주식 살 돈이 없으니까 코인 사고 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주식 사고 좀 더 있는 사람은 금도 사고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사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금 내 거 먼저 챙겨야 된다. 돈 한 푼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딱 경직이 되고 불안해하고 내 걸 챙기는 생존의 시대가 됐어요. 또 대표적으로 있는 것은 다양성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각자의 시대니까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시대가 갑자기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 MG 세대라 그러고 요즘에는 뭐 알파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청년들 여기 앉아서 오늘 예배도 했지만 이 친구들은 멸종된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청년들이 그랬죠. 저 목회 초기만 하더라도 장학금 타면은 다 건축원금하고 선교원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부모 걸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 걸 빼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희생을 해갖고 교회를 섬기고 하겠다. 그런 생각은 그러면 청년들만 그러나요? 아니요. 어른들도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시대가 타락했고 사람들이 못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겠나? 아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정신을 우리는 배척할 게 아니라 그 시대 정신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교회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강단에 서서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대회를 합니다. 갑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막 따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강단에서 목이 쉬어라고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잘 각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기도회를 해도 내 스케줄이 중요하고 교회적인 어떤 사역이 있어도 내 스케줄이 중요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전 세대 청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비 세대들 60대, 70대, 80대, 90대 이분들은요 자기 삶이 우선이 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도 교회가 일 있다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의 집의 일이 먼저다. 심지어는 여러분 내 집을 사기 전에 하나님의 집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 집을 몇 채를 본인의 집도 안 샀는데 건축원금을 계속해갖고 계속 집을 못 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예배당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는 사역을 하면 안 됩니까? 그 개인화된 사람들, 다양화된 사람들, 공정을 부르짖는 사람들, 생존을 부르짖는 이 사람들을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맞이하고 이 시대 정신 안에서 성경을 전하고 교회의 본 모습대로 활발하고 역동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갇혀져 있는 시대 정신 속에 갇혀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바꿔야 됩니다. 번거롭고 다양한 수많은 사역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500명이 있으면 500개의 생각이 있고 500명이 있으면 500개의 니즈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그러니 예전처럼 한두 개 사역해서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못하면 500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10명씩 묶으면 10가지 사역을 하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바쁘게 사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몇 년이고 이걸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사역해나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 말씀과 기도와 순종만 하면 되지 않나? 그러나 그렇게 했던 공동체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 보면 더 많이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시대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다 다릅니다. 이제 교회는 500가지 600가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MZ세대들 알파 세대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이거 하니까 니들 다 따라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꾸겨놓고 이 공동체가 하는 사역에 따라와라.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따라오겠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다 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경쟁은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경쟁은 신천지도 아닙니다. 그까 신천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교회의 경쟁은 통일교도 아닙니다. 교회의 경쟁은 바로 시대 정신 속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사상과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목회하면 그런 교회는 다 사라집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불교도 지금 다 문 닫고 있고, 천주교 가보십시오. 새남도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라고 이 땅에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럼 이 모든 사상과 시대정신의 흐름도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정신이 바뀌면 이전에 했던 모든 사역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했던 모든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아무리 전도 폭발 수백 개의 말씀을 외우고 달달달달 외워도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렇게 잘 통하던 방식이 이제는 턱도 없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대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본질을 지키자고 하는 사명과 교회로서 역동성 있게 사역해야 되는 그 사역과 동시에 우리는 시대정신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시대정신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 그 시대정신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새로운 세대를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 보셔도 모든 세대가 있고 특별히 청년 세대가 이렇게 넘쳐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더 목마릅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지금 필요가 있는 거고, 장년, 중장년은 중장년의 그런 게 있고, 과부들은 과부의 괴로움이 있고, 또 가난한 빈민들은 빈민의 갈망이 있고, 청년들은 또 청년의 갈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부정하지 말고 그들의 개인성과 다양성과 그들의 생존에 대한 갈망과 불안과 그리고 그 공정한 방식대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살리려는 이 결단이 시티 미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번거로워졌지만 그 번거로움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체로 보면서 그들을 억지로 꾸겨놓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속에 성경의 본질을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서 그 시대의 일꾼으로 세우는 이 번거롭고 이 복잡하고 이 힘겨운 이 사역을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4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가 뭡니까? 미다바르. 이거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성도는 길이 없어도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정신이 바뀌어도 이전의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아도 이전의 방식대로 설교하면 다 떠나고 이전의 방식대로 사역하면 다 떠나고 이전의 방식대로 하면 하나도 안 통해도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길이 없고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인 걸 믿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길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길이 없는 거 사람들은 길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만 여기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광야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 예배한다는 말은 주동사는 파나입니다. 파나는 명사로 말하면 파님이 됩니다. 파님은 얼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을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을 돌려서 여러분 그 지금까지 봤던 그 방향이 아니라 얼굴을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 돌려야 됩니다. 얼굴을 나만 보지 말고 기존에 했던 것만 보지 말고 얼굴을 돌려서 우리를 이 모든 역사 시대 정신을 계속 허락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사상과 문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과 해야 될 사역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우리는 내가 했던 그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사람들은 어떻게 디지털과 AI와 휴먼 로봇과 이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가나? 그런 것들을 자세히 지켜보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 어제 그제 설교한 대로 하박국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성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주시는 비전, 그 성전에서 그리고 성루에서 주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이 용기가, 이 믿음의 도전이 교회에게 있을 때 그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음을 약하게 가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면, 우리가 살리고자 하면 살릴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방식도 의식도 사람도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길이 없는 광야에서 고개를 주님께 돌리고 길이 없는 광야에서 살려야 될 영혼들을 지켜보게 되면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방식 통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을 주님께 다시 그 길을 받아야 되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줄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막은 길은 길인데 알아봐. 그래서 이 길은 길인데 건너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가면 목이 마르고 짐승떼가 오고 낮에 해가 완전히 비쳐서 메말라 죽습니다. 식물도 자랄 수 없고 동물도 자랄 수 없는 이 사막길을, 길은 길인데 갈 수가 없는 길이지만 그 길에 그 뒤에는 여러분 왕의 왕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는 이 말은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다하라 이런 말입니다. 길이 없을 때는 주님을 향하여 생각하고 메시지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지만은, 그런데 이제 길을 받다면 주저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고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속도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까는데 여러분 500km를 까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놓고 그 뜨거운 아스팔트를 발라가면서 여러분 산을 뚫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여러분 그 길은 길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지만 누군가가 고난을 결단하고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을 때 여러분 거기에 고난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어서, 여러분 경고속도로 깔았던 몇몇의 현대건설의 그 소장들은 1년 동안 집을 안 갔대요. 나는 그 얘기를 토목공사 하는 분한테 들으면서, 도로공사에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이 있었고 대한민국에 동맥경막 같은 이 경고속도로 들어가니까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일이 희생이 없이 된 일이 있습니까? 길을 맞다면, 그 길이 맞다면 자기 고난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깔기 위해서 몇 날이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길을 깔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길은 열리고 시대정신을 시원하게 관통하는 사역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부흥하게 되고, 저는 소망합니다. 작년에도 G2A라는 집회를 했는데 일산에 킨텍스라는데 예산이 11억이에요.
그 집회를 갖다 기도하고 응원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당 5만 원씩 내는데 15,000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킨텍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2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11억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11억이 어떻게 채워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5만 원을 내고 15,000명이 와도 그거 해봐야 몇 억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지난 연말로 모든 게 다 청산이 되고 하나님 다 채워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려는 믿음이 없고,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청소년들이 부흥할 겁니다. 할렐루야. 학교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설린중학교, 용강중학교 기도회가 일어나고, 고등학교에 기도회가 일어나고, 캠퍼스 대학마다 기도회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 알파 세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세대가 부흥처럼 일어나고 불길처럼 일어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 청소년들을 부흥을 일으키고 청년들을 부흥을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주님의 역사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오히려 아비 세대들은 쪼그라들 수 있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불같이 봉하게 되는 세대가 저는 오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눈이 여러분에도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수 없는 길은 없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막이라도 건너겠다 하면 건널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몇 년 전부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는 무리를 걷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심하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 성경을 지키겠다. 성경이 수호자. 그런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역동적인 일할 수 있는 큰 군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내 자신을 바꾸고 개혁하면서 나는 그렇게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나를 바꾸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리를, 나는 그 길을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주신 길을 봤다면 외치시고, 또한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선포하고 외치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 적은 사람들이 3, 3, 5 모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어차피 큰 불은 성냥불 하나면 되고 담뱃불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 몇 사람만 나오면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시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자기 권한의 시간은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목사가 됐으니,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우리 아비 세대가 해놓은 것을 까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비 세대가 해놓은 이것을 더 크게 부흥을 일으키고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나는 자기 고난의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우선이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보라.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 결국 제자들은 안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외롭게 자기 고난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 길은 모함의 길이고 음모의 길이고 비난을 받는 길이고 아무리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일은 너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순수한 신앙으로 함께 일어나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새로운 시대 정신 우리가 풀어내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